그렇게 겸손함으로 사랑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해, 이러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짐을 저는 안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임직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용서해야 된다,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사님 오늘 사랑해야 된다는데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지? 이렇게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는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감동과 이해 정도로 끝난다면 아무런 설교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실 때에 상대의 뭘 보고 사랑하십니까? 인물이 잘났는지, 말을 곱게 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나에게 행동을 참 잘해주는 사람인지, 이것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그것 보고 사랑하면 부부라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싸웁니다. 크게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나의 말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가 나에게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가? 나의 그 마음에 콕 드는 행동을 하는가? 이것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를 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그냥 사랑해. 당신 자체를 사랑해. 당신 생명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고백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 이걸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설명하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찬의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지금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3년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의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임직자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임직식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교육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육받은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행동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부분의 기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명확하게 한마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지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내용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질적으로도 동일한 질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의 풍습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때나 다른 큰 잔치를 준비할 때에 보통 저녁 식사 때도 그렇지만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 꼭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주로 부자들의 집에는 발 씻는 종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동 지역은요, 대부분이 사막이고 모래이고 먼지가 많고 그 당시에 신발 자체가 샌달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발을 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때에 발 씻는 종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그 식사 자리에 아무도 발을 씻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없는 집이었는데 다들 자기가 먼저 씻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씻어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급해여 있었고 내가 더 높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인데 그때에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앉을 것인데 왜 내가 먼저 씻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다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고 서로가 내가 먼저 내 발 씻겨?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발조차도 선생님의 발조차도 씻지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발 씻지 못한 채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참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잔치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시각에 와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 하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왕의 발도 씻겨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앞에서도 왕의 앞에서도 어른 앞에서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투 속에서 다툼 속에서 예수님의 발까지 씻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수대야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할 수 없이 발을 내놓았지만은 정말 당황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대로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는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의 그 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황해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지경에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야단을 쳤지 이 사람의 발을 씻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겼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이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형편없는 제자, 형편없는 우리를 주님은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할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발 씻길 처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사랑할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들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할 때 처지를 따지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처지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죽든 어렵고 힘들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처지에 매여서 자기 기분 때문에 남을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누굴 사랑하게 되었냐고, 내가 누굴 지금 섬길 처지냐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따로 처지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우리가 울며 기도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본질적인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랑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것까지, 내 손톱 끝까지 발끝까지 채워져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환경도,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의 처지와도 아무 상관없이 나가는 것이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길 만큼 그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내 안에 모든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겸손으로 묶여질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는요,
아무것도 조건이 달려질 수 없습니다. 허영에 들던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우리에게 서로 행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가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크신 소망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사랑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내 안에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보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십시다. 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율법적인 짐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늘 주님과 관계를 체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생기십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못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의 사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율법적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 번 고백하자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쌓여야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믿음이 쌓여지지 않는데 결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2년 동안 늘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고백하자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쌓여야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로 살아간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는 그 예수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그 사람들,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양의 문을 함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방법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만이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함부르크 열리는 교회 예배만 나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만 나오게, 내가 예배에만 참석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수요 예배만 나오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 없는 세상에 살면서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정말로 사랑하며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사람의, 그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